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원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은혜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4장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것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요도.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귀하신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주님 곁에 있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여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포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하고 민족의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환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범날에 사순절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영원토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새로 뽑힌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의 길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 어린이와 노역자들의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이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도 영혼 육신과 범사에 주님의 대속적인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병도 담임, 김진환 원로 목사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두 분 가정을 항상 건강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께서도 목회하는 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실 때 주님의 엄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력이 좌우를 낯선 어떤 것보다 엘리야의 홍과 영혼이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하여 주셨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직분을 맡아 충성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오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정교인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 가족 꼭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학교 자녀와 부모 중심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예배 참석 인원은 299명의 성도님들이 참석 가능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뒷좌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담당자는 윤옥동 권사님, 금초롱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며 온라인 모임 미참여자 전원입니다.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과 또 현재 모임 중인 목장은 간증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눈 후 중보기도 해주시고 목원 간 공감, 경청, 격려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눔에 집중하시고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룡 명예 장로님, 장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화분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계단에 올라오는 화분은 최군숙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물된 동산 하늘은총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윤재은 권사님 가정과 윤철주 협동 장로님, 최윤옥 협동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들을 위해서 2022년 교회 운영과 목장 활성화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신년 축복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순절 묵상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측이 됩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다가 가난한 동네여서인지 아침을 드시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장하셨다.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멀리서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로 가셔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국 이 무화과나무는 21절에 보면은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요 잎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1년에 3차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은 여러 차례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본격적인 추수기는 보통 6월이나 7월경입니다. 이때는 정말 달고 맛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시기에 3월, 4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또 늦은 시기에 9월, 10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만큼 자주 맺히고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신 것이 6월절을 앞둔 시기니까 약 3월에서 4월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었던 것이고, 또 3월, 4월쯤 되었으니까 일찍 열리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 거예요. 오늘 13절에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열매를 추수할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요 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적이셨어요. 그렇죠? 다 축복하는 기적이었어요. 질병이 낫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그렇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다 복이 되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곳은 이 본문인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항상 유익을 베푸시고 좋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왜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게 만드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두 번째가 무화과나무예요.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요 정말 잎만 무성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사건을 보세요. 15절 이어져요. 여러분,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주하신 다음에 15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무화과나무 사건 뒤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전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변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시장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때는 6월절 이제는 며칠 앞두었어요. 그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며칠씩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행해요. 첫째는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양을 준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반드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준비를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 중에는 그 먼 고향으로부터 직접 6월절 양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 의해서 흠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받아야 제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유대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 화폐 기준으로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은요, 로마 은전 2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하루 품삯, 하루 일 노동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세겔은요 대략 이틀치 노동 품삯을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로마 돈은 받지 않았어요. 오직 성전 화폐로 받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는 비둘기, 양, 염소, 소 등 온갖 희생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을 팔았어요. 이 역시도 성전 화폐인 세겔을 가져야만 구입할 수 있었어요. 로마 돈으로는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는 유대인들의 돈 세겔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지금부터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이제는 이윤을 남겨서 서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환전상들이 성전 뜰에 들어와 앉아서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해 주는 거예요. 한편 제사장들은요, 먼 고향에서 가져온 희생 양들에 대해서는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은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파는 양들, 비둘기, 소, 염소를 살 수밖에 없죠. 이때 폭리를 취해서 희생 동물들을 팔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동물을 가져오는 순례자들은요, 힘이 없고 가난한 평민들이었어요. 즉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취약한 순례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고 상을 엎고 호통을 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신앙의 가치를 가질 때에만 그 세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에 세상적인 가치가 군림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세속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한 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 가치를 따라 숫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몇십 명이 모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생각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의 목사는 성공한 목사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며 기도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이거나 능력이 없는 목사로 취급을 받지요. 또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 가치를 따라 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 한번 받으려면 몇백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와야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왔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헌금하는 것 아까워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 가치에 따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오늘날 정말 우리의 인식 속에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마치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로 승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할 때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과 멀어지고 성경의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면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더라도 교회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주님의 그 모습은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신앙적 가치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는 맘모니즘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질의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교회는 명예나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적당하게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술수가 아닌 말씀의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어감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희망이고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서는 안 되는 곳이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피값 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게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공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성전인 사실을 의식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과연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치룰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인 등급을 받은 영화를 여기서 방영하고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서 영화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분노하실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공간적인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의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의 성전된 몸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사는지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과연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떠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SNS 내에 온갖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소리들과 장사꾼들의 소리와 귀신들의 거짓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성전을 파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세상적인 문화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쟁입니다. 이 BTS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자녀들, 저도 뭐 청소년을 키우는 자녀니까 쉽지 않아요. 목사지만 이 거룩한 문화를 따를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 입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성전에서 술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못 피잖아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 피시겠죠. 마찬가지.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곳에서 피는 것과 내가 그냥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은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그 발로 성전이 결코 가지 말아야 하는 그곳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박장에 가거나 춤추는 곳에 가거나 향락의 자리에 가거나 점쟁이들을 만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 손으로 더러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손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쾌락을 위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손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는 것은 아닐까? 그 손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 손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 분명한 입장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을 때리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상들과 의자들과 가구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보혈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결코 그냥 놔두시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와 징계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 보면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마태복음 21장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뭘 말하죠? 성전의 전, 성령의 전인 우리는 그 몸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쉬지 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처럼 성전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사랑,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죠. 희락,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화평,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어서 사이가 화목하고 평온합니다. 오래 참음,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평이 생겨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죠. 자비, 관대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양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면서 이제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온유,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넓게 포용합니다. 그리고 절제, 자신의 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세요. 이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인격을 말합니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뭔가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과 온수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즉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죠. 여러분, 이 비결이 뭐냐? 오늘부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살아계신 성령은요, 때때로 기적으로, 때때로는 일상적 방법들로 여러분들을 도우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철저하게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면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에 놀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영적인 부담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믿음으로 응답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영혼의 열매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마치 육신의 자녀를 낳듯이 결혼하면 신앙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최고의 관심을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최고의 영광을 얻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나의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에 내가 결단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격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와 관련됐어요.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24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와 이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21절에 볼까요? 자, 2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원래 나무는요, 죽을 때 이파리부터 죽어요. 근데 여기는 뿌리부터 말랐어요. 뿌리부터.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거예요. 자,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믿음에 대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과 24절이 꼭 같은 말씀으로 매듭을 져요. 마지막 마침 동사가 똑같아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매일 기도하고도 내 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일상으로 느끼며 살 때가 많아요. 에이, 우연이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없으면 내 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믿었던 그 사건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내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나라가 메마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적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메말라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지만 기도가 멈추면 내 자식이 말라버려요. 무화과 나무 잎 마르듯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지만, 믿음의 제사장인 여러분의 기도가 마르면 여러분, 내 남편의 사업이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고 죽고, 교회가 살고 죽고, 가정이 살고 죽고, 내 자식이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모든 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위기를 말하고 걱정해요.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위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사회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세계가 함께 겪는 팬데믹 때문이라고 느끼죠.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모든 것이 내 믿음이 약해졌어. 내 기도가 부족했어.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내 신앙이 메말라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23절이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서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멀쩡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의 능력이에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의 능력, 믿음의 말의 능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려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요, 깨끗함을 받으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는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기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의 능력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신 거예요. 나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앞으로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할 거야. 그리고 가셨어요. 나무가 어떻게 알아들어?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말한다고 나무가 정말 죽을까? 의심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의 말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의 힘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며 사십니까?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되게 되는 일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요, 불행과 실패를 향해서 항상 가는 거예요. 사단은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점점 더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말로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바쁘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절망적 상황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나는 행복하고 있어. 나는 행복해지고 있어.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태풍과 파도가 밀려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잔잔해져라, 고요하라.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아 물러가라. 나는 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대로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말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참 생뚱맞은 말씀이 25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의 마지막 종결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9절은요, 오늘 본문이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구절이에요. 마치 성경의 저자가 졸다가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붙인 것처럼 느낌이 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깊은 신비한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게 뭐냐? 기도에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그걸 뭘까요? 용서하는 기적이에요. 용서하는 기적이에요. 용서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감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마음에 상처가 되면 용서가 쉽게 되나요? 이 용서라는 말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거는 이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깨끗이 용서했다? 이것은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영적인 과제 중 하나는 뭐냐? 용서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성전 청결 사건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성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내 영혼이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사시는 그 집에 지금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오난을 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산처럼 나의 모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막고 있고요, 은혜를 막고 있고, 행복을 막아버려요. 건강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다. 상처가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됩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더럽혀진 영혼의 성전을 깨끗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능력 있는 기도의 반대말은요,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어리를 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수많은 상처와 미움을 끌어안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기도를 막아요. 미움이 기도를 막아요.
상처가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신 것은 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너희들을 막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축복을 막고 너희들의 건강을 막는다. 용서해라. 반드시 용서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깊은 동굴, 아주 깊은 동굴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호수가. 근데 그 호수 안에 있는 고기들이 있는데 어떤 동물학자가 그 고기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고기 중에서 소경고기, 앞을 보지 못하는 고기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깊은 동굴 속에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봐야 할 필요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장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보아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눈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용서치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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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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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성전인 아버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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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몸된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몸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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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 거룩한 가치로 인하여서 거룩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절제하며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사순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박수하면서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터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낸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불치병도 지금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삶의 어려움 고난도 해결받을지어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주일을 송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